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사역자의 양성을 통한 복음 사역의 계승 명령 및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함으로 그 사명을 이어가고 또 다른 이에게 전수할 것과 그리고 병사와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통해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인 8절에서 13절은 복음 사역자로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할 것과 또 복음 사역자가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확실한 장래의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며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계에 대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이단의 경건치 못한 사설, 그 간사한 말에 빠져서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성결과 온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늘 깨끗함과 성결함으로써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것과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의 거짓 교훈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밖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디모데는 그 몸과 마음이 심히 상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차 있었고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담대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고 또 배반하고 세상이 너를 속이고 박해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 스스로 낙심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너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굳세어져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바라볼 때에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고 위협할지라도 강하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바울의 간증이요 그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자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강한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비록 어리고 또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병사에 빗대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일꾼,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군사, 주의 병사된 자들은 병사로 복무하는 주님의 군대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비오스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말은 존재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영어로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그 뜻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 생계와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9번이 사용이 되는데 번역되기를 생활비, 살림, 생활, 또 이 세상의 재물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비오스이고 오늘 본문의 자기 생활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계를 위한 수단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는 자기의 생활, 생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군대에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3명의 청년들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할 때에 사전에 여러 가지 많은 준비물들을 찾아보고 준비해서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소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가 챙겨온 대부분의 것들을 택배박스에 담아서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대부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칫솔, 치약, 수건, 양말과 속옷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맨몸으로 가도 됩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젊은 병사들에게 의식주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급해 주는 것은 군대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생계를 위한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훈련에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는 주의 병사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의 일에 전념하며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주님의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생활과 생계가 궁핍하든지 또 풍부하든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자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병사로서 자기 생활, 곧 생계를 위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주님의 병사로서 복음 전달의 사명을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사로 모집해 주신 대장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주님의 군사는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대결하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경기 규칙을 먼저는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그 올바른 규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부정행위로 규칙을 위반하면 그는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 1등 단상에 올라가고 목에 금메달을 걸어도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 경기 결과는 몰수패가 되어서 모든 결과가 취소되고 실격 처리되며 그가 신기록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록되지 않고 삭제되고 맙니다. 승리의 영광과 명예를 잃고 오히려 오명과 수치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군사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의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 건축을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과 그때의 주님의 뜻, 규칙이 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결과가 좋으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이 사실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따라야 할 주님의 뜻과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벗어난다면 그것으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맺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코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과와 승리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또한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충성된 군사는 농부와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부의 땀으로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 그저 심기만 하면 작물들이 알아서 자라고 자라나며 그냥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에 열매가 맺고 알곡이 맺기까지는 씨앗을 심고 또 때에 따라 물과 비료를 주고 또 잡초, 가라지를 뽑고 또 해충과 새들을 쫓아내고 매일 밤낮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정성껏 농사를 지을 때에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firs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서의 의미는 처음, 먼저라는 의미를 뜻하지만 동시에 처음 가는, 으뜸 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수고하여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좋은 곡식을, 가장 좋은 열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한 수고와 그 노력을 기뻐 받으시며 풍성한 열매와 평안의 쉼, 가장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농부와 같이 수고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론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질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참된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군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의 수고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에 계절에 맞게 또 각 작물의 특성에 맞게 토양과 또 때에 맞게 수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봄에 심어야 할 작물을 가을에 심고 또 물이 적게 필요한 작물에게 물을 많이 주며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그 은혜 안이 아닌
주님 밖에서의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수고하고 애쓰며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사요, 운동선수요, 농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군사된 자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또 운동선수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훈련하면서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하고 또 주님의 농부로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며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요, 운동선수, 농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며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